3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몇 차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6월절이 시작하는 시기 즈음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처음 맺은 이 열매, 즉 파게는 먹기에는 그렇고 또 볼품이 없어서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료나 또 그 외의 용도로 이 파게, 그 열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헤나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파게가 맺어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난 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라는 열매 이후에 더욱더 극상의 상품인 테헤나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 열매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기는 테헤나, 곧 상품 가치가 있던 열매가 맺어졌던 시기가 아니라 바로 6월절 시기였으니까 파게, 즉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었던, 그러니까 식용보다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혹은 관심이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며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종종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원과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들 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 열매, 그 중요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사건 이후 마가복음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장소여야 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특히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 그것으로 인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장소로 되어버렸으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을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한 외적인 모습,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아닌 것을 그 제자들은 이미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주의하라, 살펴라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것을 믿는 것으로 행할 때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실 때 이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과 그것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알려달라라고 하셨을 때, 구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 믿는 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참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비유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하게 하시는 것,
제자로서, 성도로서 구하여야 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또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써 제자들에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 그러니까 파괴라는 그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것을 보았을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이와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잔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조차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마도 이러한 파괴, 사람들의 용도로 쓰임받지 못하고 가축의 사료로 또 혹은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가치가 없는 그 열매를 보며 아마도 이 제자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아직 테헤나와 같이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열매가 몇 차례 이후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아직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파괴의 열매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언제 어느 때까지 파괴와 같은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이 아닌 줄 압니다. 몇 차례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테헤나, 곧 사람들의 가치로서 인정받고 먹을 수 있을 만한 극상의 상품이 되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되고 승리하고 또 인내, 연단, 그리고 능히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그 삶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훗날 테헤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서 많은 가치를 얻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맺어진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본받아 변화받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